네. 나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네. 오늘도 신령한 복 충만히 받으세요. 네. 오늘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아모스 8장 11절 말씀을 합독하겠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아멘. 네, 우리 김주한 목사님께서 2019년부터 계속 2020년부터 기근이 시작될 것이다, 기근이 올 것이다 계속 말씀을 하셨죠. 그래서 이 기근이 어떻게 오는 건 뭐지? 기근이 어떻게 올까? 그게 그냥 막연했죠. 그런데 2020년이 딱 되니까 신년 초부터 코로나가 딱 나왔죠. 그래서 이 코로나로 말미암아 진짜 전 세계에 기근이 왔어요. 우리나라뿐이 아니라 전 세계가 어마어마한 그런 경제적인 손실을 주면서 정말 기근이 왔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2년차 기근이죠. 2021년. 1년이 어떻게 지나갔나 모르겠죠. 그래서 1년이 정말 휙 지나갔어요. 그래서 이제는 2년차 우리들의 육신의 기근이 시작되었고, 이거에 맞물려서 이제는 영적인 세계를 보면 영적으로도 기근이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현상의 세계를 보면서 하나님의 그 영적 세계를 우리가 감지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보면 인터넷이나 이런 모든 매체를 통하여서 말씀의 홍수 시대죠. 말씀이 너무나도 정말 어마어마한 많은 컨텐츠가 있어요. 그런데 정말 이 말씀들이 정말 우리에게 생명이 되고 정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하늘의 양식이 되느냐, 그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아무거나, 우리 음식도 그렇죠. 아무거나 먹어서 몸에 도움이 되는 것이 아니라 몸에 독이 되는 것이 더 많은 세상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현상을만 보더라도 정말 먹을 것이 이거는 정말 몸에 해로운 것들이 너무 많아요. 그렇죠? 몸에 좋은 것들은 찾아보기가 힘들어요. 우리들 주변에서. 그러듯이 영적 세계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영분별을 잘하여서 이거는 내가 먹어야 될 하나님의 정말 생명의 양식인지 아닌지를 분별하고 잘 먹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에 보면 내가 이것을 알라 곧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리니,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른다고 말씀하셨죠. 8절 보겠습니다. 얀네와 얀브레가 모세를 대적한 것 같이 저희도 진리를 대적하니 이 사람들은 그 마음이 부패한 자요 믿음에 관하여는 버리운 자들이라. 이 믿음에 관하여는 버리운 자들이 너무나 많이 이 세상 말세에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눈에 보이는 현상의 세계에만 급급하여서, 그죠? 사람 모으고 그 교회 세력, 힘을 키우고 이런 데만 너무나 치중하는 교회들이 많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그래서 12절에도 보면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핍박을 받으리라. 딱 맞는 말씀이죠. 그래서 예수께서 누구시고 그리스도께서 누구시고,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주 예수 그리스도, 많은 이렇게 하나님을 칭하는 이런 호칭이 많이 있는데 다 똑같이 예수, 이렇게만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분명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한 삶을 살 수가 있는데 그냥 무조건 교회만 나오면 경건한 사람인 줄 아는 거죠. 저도 그랬으니까요. 그런데 성경을 자세히 보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해질 수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본질의 죄를, 복음을 듣고 깨달아서 본질의 죄를 없앤 자가 경건하게 살 수 있는 조건을 갖춘 거죠. 그래서
이런 자들은 핍박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이 말세에. 왜 그럴까요? 거짓 선지자들이 너무 많이 나와서 말씀을 다 혼탁하게 먹지 못할 그런 이 말씀으로 다 바꿔놔 버리고, 그것이 마치 우리 입에 막 맛있고 나쁜 음식이 맛있듯이 그런 것들이 정말 듣기 좋고 하니까 그런 거에 다 세뇌가 되어서 정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정말 성경의 말씀은 안 들으려고 한다는 거예요. 13절도 보겠습니다.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 악하여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나니. 지금 이 말세에 이런 현상들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3장 5절에 보면 경건의 모양만 갖춘 자들이에요.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그러면 이 같은 자들에게 돌아서려면 말씀을 알아야죠. 복음을 깨닫고 분별력이 생겨야만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경건의 모양만 있는지 경건의 능력을 갖춘 자인지 복음을 듣지 않으면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무조건 교회가 크고 어마어마하게 뭐 방송으로 어디로 이렇게 유명하면 정말 경건의 능력을 갖추고 하나님의 정말 큰 하나님이 쓰시는 종인 줄 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세에는 말씀으로 영들을 분별하라는 것입니다. 분별. 그래서 영들이 다 하나님께 속하였나 시험해 보라고 말씀하셨죠. 요한일서 4장 1절에 보니까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시험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음이니라. 그래서 영들이 다 하나님께 속하였나 시험해 보라는 거예요. 그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그 말씀이 어떤지, 그러면 본질의 죄를 발견하고 본질의 죄를 없애고 그리스도의 영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는지, 그렇죠? 그 영을 가지고 생명의 말씀을 주는 사람인지 아니면 자기 것으로 말하는지 이것을 시험해 보라는 거예요. 그래야만 우리도 영이 없다가 복음을 듣고 본질의 죄를 없애서 그 영을 말씀으로 가질 수가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영들을 시험하라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아모스 오늘 본문 말씀 보면 8장 11절에 보면 기근을 땅에 보낸다고 말씀하셨죠. 그래서 땅의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그래서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는 거예요. 여호와의 말씀. 그래서 이 여호와의 말씀은 무조건 성경 그냥 가지고 성경을 얘기한다고 그래서 그게 여호와의 다 우리가 들을 말씀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12절도 보겠습니다. 사람이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북에서 동까지 비틀거리며 여호와의 말씀을 구하려고 달려 왕래하되 얻지 못하리니. 왜 그러냐면 거짓 선지자들이 너무 많이 나온 시대에 이 말세는 거짓 선지자들이 나와서 벌써 우리들 앞에도 성경을 가지고 다 앞에서 그 뭐라고 하죠? 바리케이트를 막 다 쳐놓고 이미 성경을 가지고 말을 해놓은 사람들이 있죠. 이단 사이비, 그죠? 신천지 막 구원파, 또 하나님의 교회, 여호와 뭐 증인, 또 뭐 있죠? 너무나 많은 그런 이단들이 성경을 가지고 이미 다 그렇게 해놨기 때문에 사람들이 성경 말씀을 얘기하면 이상하게 봐요. 이 시대가 그렇게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성경 하나님의 말씀을 성경을 가지고 말을 해야지 어떻게 자기 생각으로 말을 해요. 그렇죠? 그런데 성경을 가지고 성경 말씀을 얘기하면 저 사람 조금 좀 이상한 거 아닌가? 벌써 이런 색안경을 딱 끼고 보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느끼시죠? 그래서 이 말세가 되면 거짓 선지자들에게 다 이미 미혹되고 또 그런 자들이 먼저 앞서서 성경을 가지고 또 잘못 그렇게 얘기를 다 해놨기 때문에 성경을 보려고도 안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머리가 많이 이렇게 빠지신 분이
머리가 나게 하는 약들을 이 약이 좋다, 이 약을 써봤어요. 저 약이 좋다, 써봤어요. 다 해봤는데도 안 났어. 그러면 진짜로 머리가 나는 약이 있어요. 그런데 이 약을 이거 뿌리면 머리가 난대요. 얘기를 해도 그 사람이 믿을까요? 안 믿어요. 아우 이제 지쳤어. 너무나 다 속아가지고 안 믿어요. 지금 이런 시대가 되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성경을 가지고 다 얘기를 해봤는데 들어봤더니 다 결국은 저기도 이단, 저기도 이단, 저기도 이단, 사입이 다 이렇게 되어버렸기 때문에 성경을 가지고 얘기하면 안 들어요. 그런데 영분별을 잘 하여서 정말 복음을 제대로 된 복음을 들어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말씀, 그 기근을 면해가려면 정말 복음을 잘 들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디모데후서 4장 2절에도 보면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말씀을 항상 전파하래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그래서 항상 힘쓰라는 거예요. 3절 보면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쫓을 스승을 많이 두고, 그죠? 이 말세 때가 이렇대요. 말세가 이르면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않는다는 거죠. 바른 교훈은 성경에 말씀하시는 바른 교훈은 그리스도의 말씀이 바로 바른 교훈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않고 귀가 가려져서, 그죠? 완전히 귀가 가려워졌어요. 그래서 사욕을 쫓을 스승을 많이 둔다. 이 사욕이 뭐예요? 사욕을 쫓는다는 것은 그냥 육신에 우리가 잘 먹고 잘 사는 이런 육신에 속한 그런 일들만 잘 되는 거에 초점을 맞춰서 그런 설교만 좋아하고, 그렇죠? 그러니까 자기의 이 땅에 잘 먹고 잘 사는 거에 더 초점을 맞춰가지고 그런 스승을 많이 둔다는 거예요. 요즘에 보면 그러죠. 담임 목사님이 있어요. 담임 목사님이 있는데 대부분 텔레비에 나오는 무슨 목사님 막 큰 교회 막 그런 목사님들을 엄청나게 추종을 하더라고요. 자기 목사님은 아예 안중에도 없어요. 설교하는 자기 목사님은 그 설교는 아예 듣지도 않으려고 그러고 유명한 목사님들만 딱 사욕을 쫓을 스승을 많이 둔 거죠. 그래서 이 말세 때가 이렇다는 거예요. 4절도 보겠습니다.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쫓으리라. 이 허탄한 이야기예요. 이렇게 하면 축복받습니다. 저렇게 하면 축복받습니다. 복이 뭐예요? 성경이 말씀하시는 복은 우리가 복음을 듣고 그리스도의 영을 모셔서 이제는 더 많은 깊은 말씀들을 듣고 주님이 부활하신 완전한 영인데 완전한 몸도 있는 그 몸을 얻는 것이 복이라는 거예요. 성경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내가 너에게 복을 명하노라, 복을 주겠다 하신 그 복이 그 주님의 부활하신 똑같은 몸을 얻는 게 복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허탄한 이야기, 이렇게 하면 땅에서 잘 되는 복을 주십니다. 이렇게 하면 이런 복을 주십니다. 사업이 잘 됩니다. 자녀가 잘 됩니다. 이런 거, 건강해집니다. 이런 거 허탄한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5절 보겠습니다.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근신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인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그래서 근신해서 전도인의 직무를 우리가 잘 하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이제 말세가 정말 코로나를 통하여서 정말 사람이 살기 어려운 시대가 이제는 정말로 도래했잖아요. 그래서 어린 애기들까지도 이렇게 마스크 쓰고 다니는 거 보면 너무나 마음이, 그죠? 어쩌다 우리가 이런 세상이 되어버렸는지 정말 그러죠. 마태복음 24장 3절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 제자들이 종용이 와서 가로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그랬더니 4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사람의 미혹. 이 마지막 때는 사람이 나와서 귀신이 몸이 없죠. 그러면 그 마귀들이 몸을 가지고 나타나면은 차라리 알 텐데 뿔을 여기다가 달고 나온다든지, 그쵸? 귀신처럼 뭐 여기다가 뭐 만화에 보면 동그랗게 뭐 이렇게 하고 다니잖아요. 그런 거를 표시하고 귀신이 정말 딴 내 옆에 나타나면 저거 마귀네? 알 수 있을 텐데 그렇지 않아요. 누구를 통해서? 사람 속에 들어가서 미혹을 하니까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람 속에 들어가서 속이니까 저 유명한 목사님이니까 저 목사님 말씀이 이거야. 그래 다 믿는 거예요. 교회가 엄청 크고 그러니까 저 목사님 훌륭한 목사님이니까 저도 예전에 처음 교회 다닐 때 그랬어요. 정말 그분들은 어마어마한 분들인 줄 알았죠. 그렇기 때문에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는 거예요. 왜? 마귀가 그 사람 속에 들어가서 속이기 때문에. 뭘 가지고 속여요? 예, 여기에다가 경전을 놓고 불경을 놓고 속이는 게 아니잖아요. 성경책을 가지고 말하는데 자기의 생각으로 자기의 해석, 그죠? 내 생각을 가지고 말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봐서 우리가 그대로 믿어줘야 되는데 사람의 생각으로 말하는 소리는 귀를 기울이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라고 말씀하셨죠. 5절도 보겠습니다.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해 하리라. 이렇게 많은 사람을 미혹해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은 예수님 믿으세요. 예수님 믿으면 모든 것이 다 해결됩니다. 지금 이랬었는데 이제는 그리스도 믿으세요. 내가 그리스도 믿으세요. 내가 그리스도를 전합니다. 이 그리스도를 가지고 또 속이는 때가 온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그래서 천주교는 보면 그리스도를 전해요. 그리스도와의 직제 협의회 이런 것도 했잖아요. 몇 년 전에. 그래서 그리스도, 그런데 예수가 없는 그리스도를 가지고 또 속인다는 것입니다. 이 마지막 때는 예수가 없는 그리스도. 그래서 예수가 그리스도인데 그리스도는 빼고 그냥 그리스도. 그럼 그리스도? 누가 그리스도? 사람이 나중에는 적그리스도. 자기가 그 자리에 좀 앉아보려고 그래서 사람들이 미혹을 한다는 거예요. 7절도 보겠습니다.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처처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게 이제 영적 세계하고 같이 가는 거죠. 먹을 양식이 실제로도 없겠지만 영적으로도 여호와의 말씀에 기근도 온다는 거예요. 여호와의 말씀. 정말 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지는 이 교회들이 아주 드물죠. 정말 찾아보기가 많이 어려운데 8절도 보겠습니다. 이 모든 것이 재난의 시작이라. 시작이래요. 이 모든 것들이 재난의 시작인데 14절에 보면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지금 이제 우리 목사님 목금토 이렇게 3일 동안 우간다에 복음을 전하셨어요. 세미나를 3일 동안에 하셨는데 밤늦게까지 하셨는데 그 아프리카에도 정말 그 꼴짜기까지 복음이 전해지는 거 보면 정말 주님이 이제는 오실 때가 가까웠다는 것을 이제 실감하죠. 우리가 예전에는 아프리카 그러면은 아주 정말 우리가 갈 수 없는 막 그런 세계로 생각을 했었어요. 정말. 그런데 지금은 안 그렇잖아요. 그냥 뚝딱 가면 가고. 그런데 안 가도 마귀는 이 목사님 발을 묶어둬서 하늘길을 막아놓고 코로나를 통하여서 그랬지만 화상 세미나 이 CGWM 방송국을 더 먼저 세우신 거예요. 그렇죠? 정말 하나님의 계획은 놀라우시죠? 우리는 알 수 없는데 정말
하나님께서는 미리 그렇게 일을 하셔서 방송국을 세우셔서 그냥 계속 세미나를 하셔서 더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듣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그런 오지까지도 이제는 복음이 들어가는 걸 보면 정말 그런다고 하셨는데, 이제 모든 그런 사람들에게까지도 전파되면 그들이 가만히 있겠어요? 우간다, 케냐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그대로 있나요? 이제는 다 또 그 사람들이 제사장이 돼서 구석구석 아프리카 전 지역을 또 다 다니면서 전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렇게 되면 이제는 끝이 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오심이 점점점 더 가까워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9절도 보겠습니다. 19절. 그날에는 아이벤 자들과 젖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로다. 예. 그래서 이 아이벤 자는 이 복음을 듣고 가다가 이제는 멈춘 사람들이죠. 계속 나가서 출산을 해야 되는데 복음을 듣고 가다가 그냥 타락한 거예요, 말하자면. 그래서 아이를 출산하지 못하고 안에 있으면 아기도 죽고 원래 산모도 다 죽는 거죠. 그래서 아이벤 자들, 그렇게 하기 전에 주님이 오시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복음을 듣고 가다가 그냥 떨어진 자들, 아이베고 그냥 만 자들, 그런 자, 또 젖먹이는 자, 젖으로 하지 말고 이제는 양식을 줘야죠. 단단한 식물을 줘야 되고. 그런데 예수만 믿고 거기에서 멈춘 자들, 그죠? 예수만 믿고 더 이상 나가지 못하고 그대로 머물러 있는 자들에게 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20절도 보겠습니다. 너희의 도망하는 일이 겨울에나 안식일에 되지 않도록 기도하라. 도망하는 일. 이제는 끝이 와서 완전히 겨울에는 어떻게 해요? 추수를 다 하고 다 저장을 해놓고 가만히 이렇게 아랫목에 따끈따끈 아랫목에 있는 데죠, 겨울은. 근데 겨울은 이미 농사가 다 끝나버린 거예요. 안식일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다 모든 일을 하시고 또 이제 쉬시는 시간이에요. 완전히 신령한 몸까지 다 얻어서 하나님의 그 몸된 성전을 이룬 다 끝이에요. 그래서 이때는 말씀이 다 나오고 다 끝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도망하는 일이 이때가 되지 않도록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안에 주님이 오시기 전에 빨리 말씀을 채워서 우리가 복음을 듣고 말씀을 채워서 빨리빨리 주님의 그 얻을 몸들을 준비하라는 것입니다. 21절도 보겠습니다. 이는 그때에 큰 환난이 있겠습니다.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난이 없겠고 후에도 없으리라. 그죠? 전무후무한 그런 환난이 온다는 거예요. 22절도 보겠습니다. 그날들을 감하지 아니할 것이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나 그러나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날을 감하시리라. 정말 이 상태로 가면 주님이 벌써 이미 2000년 됐을 때 끝냈어야 되는데 감한 자들, 택한 자들을 위해서 그 시간을 감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시간을 멈춰 놓으시고 빨리 택한 자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또 우리가 그 신령한 몸을 얻도록 그 시간을 주님께서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유예 기간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거예요. 덤으로 가는 시간을 우리에게 지금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덤으로 가는 시간 안에서, 그쵸? 이 말씀을 채워서 우리는 신령한 몸을 얻어갈 수 있도록 준비하고 또 택한 자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들을 또 다 제사장들 또 불러야 되고 마지막에 그들의 자녀들까지 추수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덤으로 가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여호수아 10장 1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아모리 사람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붙이시던 날에 여호수아가 여호와께 고하되 이스라엘 목전에서 가로되 태양아 너는 기브온 위에 머무르라 달아 너도 아얄론 골짜기에 그리할지어다 하매. 이렇게 달과 해와 달을 딱 멈춰 놓으신 거예요. 딱 멈춰 놓으시고 13절에 보면 태양이 머물고 달이 그치기를 백성이 그 대적에게 원수를 갚도록 하였느니라.
야살의 책에 기록되기를 태양이 중천에 머물러서 거의 종일토록 속히 내려가지 아니하였도다 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래서 이렇게 지금은 제사장들을 찾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우리들이 먼저 부름을 받은 자들이 말씀을 통해서 계속 우리가 몸된 성전을 이뤄가고 있는 덤으로 가는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덤으로. 그래서 이 시간 안에 우리가 복음을 잘 채우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24장 23절 보겠습니다. 그때에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혹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말씀을 잘 채우면 분별이 딱 되는 거야. 그죠? 24절도 보겠습니다.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이어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게 하리라. 그래서 큰 기사와 표적, 이런 표적 기사를 가지고 사람들이 이제 미혹하는 거죠. 귀신들이 그런 거 다 해요. 그런데 그리스도의 영을 가지고 정말 하는 거와 완전 다른 거죠. 이 사람들은 그걸 통하여서 속여서 이 사람들을 지옥으로 끌고 가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마귀가 이런 권세를 주겠죠. 그래서 24절 봤고 베드로 후서 2장 1절 보겠습니다. 베드로 후서 그러나 민간에 또한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났나니 이와 같이 너희 중에도 거짓 선생들이 있으리라. 저희는 멸망케 할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여 자기들을 사신 주를 부인하고 임박한 멸망을 스스로 취하는 자들이라. 지금 이제는 거짓 선지자들이 많이 일어날 이때는 거짓 선생들이 있대요. 거짓 선생들. 그래서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여. 그래서 이단이 뭔가 봤더니 자기들을 사신 주를, 그죠? 사신, 우리를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심으로 우리를 사신 거예요. 주님이 목숨과 바꾸신 거죠. 그래서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를 얻는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사신 주는 누구예요? 사도행전 2장 36절에 보니까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부활한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이 정령할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마태복음 16장 16절에도 마태복음 16장 16절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그래서 주는 바로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근데 자기들을 사신 주, 이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일서 2장 22절에도 보니까 거짓말하는 자가 누구냐, 이단이 누구냐, 거짓말하는 자가 누구뇨,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가 아니뇨,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그가 적그리스도니. 이렇게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가 거짓말하는 자고 이단이라는 거예요. 저 사람 이단, 저거 이단을 정확히 분별하려면 주를 부인하면 이단이에요.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들이 이단이고 거짓말장이라는 것입니다. 베드로 후서 2장 2절 보겠습니다. 여럿이 저희 호색하는 것을 쫓으리니 이로 인하여 진리의 도가 회방을 받을 것이요. 여럿이 그것들을 좋아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진리의 도가 회방받는다는 거죠. 거짓 선생들이, 이단들이 나타나서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많은 사람들이 그쪽으로 쫓아가니까 진리의 도가 회방을 받는다는 거죠. 이쪽은 예수께서 그리스도가 되셨다, 이걸 전하는데 이쪽에서는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회방을 받을 것이다. 그 중에 택한 자는 구원을 받게 되는 것이죠. 사도행전 4장 25절에 보면 초대교회 때도 이미 보여주셨죠. 또 주의 종 우리 조상 다윗의 입을 의탁하사 영으로 말씀하시기를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족속들이 허사를 경영하는고. 족속들이
허사를 경영한다. 거짓말, 거짓을 만든다는 거예요. 거짓을. 그 26절에 보면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함께 모여 주와 그리스도를 대적하도다. 그죠? 세상의 군왕과 관원. 이제는 주와 그리스도를 대적한다는 거예요. 예수께서 그리스도가 되신 것을 전해야 되는데 반대편에서 주를 부인하고 예수가 그리스도이신 것을 부인하면서 대적을 한다는 것입니다. 부인만 하면 그것도 괜찮지만 대적까지 하는 거예요. 이 마지막 시대에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보니까 왜 대적하고 부인할까요?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도록 그 중에 이 세상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그래서 우리 안에 그리스도를 모셔드리지 못하도록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을 그 빛을 받으면 그 말씀을 받으면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말씀으로 들어오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형상이 되어야 되는데 그것을 방해하는 거죠. 그것을 받지 못하도록 그래서 이 세상 신이 마귀가 사람들 속에 들어가서 미혹한다는 거죠. 무엇을요? 마음을 미혹해서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받아들여야 되는데 그걸 미혹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미혹한다는 거예요. 이사야 6장 13절도 보겠습니다. 이사야 6장 13절 그 중에 10분의 1이 오히려 남아있을지라도 이것도 삼키운 바 될 것이나 밤나무 상수림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구루터기는 남아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에 구루터기니라. 거룩한 씨 우리들이 남아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몸된 성전이 되지 못하도록 다 막 싹을 자르고 방해를 할지라도 땅에 거룩한 씨 남아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대에 우리가 복음을 듣고 이제는 싹을 틔워서 이제는 열매를 맺어야죠. 그 뿌리에서 이제는 다시 한 싹이 나서 열매를 맺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이제는 그리스도 또 멜기세덱의 몸의 비밀까지 알아서 이제는 우리가 참 포도나무의 가지가 되어서 그 가지에서 이제 열매를 맺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니엘 4장 15절도 보겠습니다. 그러나 그 뿌리의 그루터기는 땅에 남겨두고 철과 놋줄로 동이고 그것들을 들청초 가운데 있게 하라. 그것이 하늘의 이슬에 젖고 땅의 풀 가운데서 짐승으로 더불어 그 분량을 같이 하리라. 우리가 다 이렇게 그 그루터기는 땅에 남겨놨어요. 그 뿌리의 그루터기. 멜기세덱에 속한 자들, 그죠? 그런 그리스도 안에서 창세 전부터 택함을 받아서 그리스도 멜기세덱 안에서 이제는 열매 맺어야 될 그런 자들을 땅에다 남겨놓고 철과 놋줄로 딱 동여놓고, 그죠? 그때는 이제 복음이 없었기 때문에 그랬다가 이제 들청초 가운데 풀 속에 그냥 잡초들 속에 무엇이 하는 일도 안 되고, 그죠? 그렇게 하고 있다가 복음을 듣고 이제는 우리가 나온 것입니다. 잘 나가고 정말 잘 되었으면 복음은커녕 아마 예수도 안 믿었을 거예요. 그렇죠? 정말 이 세상에서 성공하고 출세하고 그러면 하나님을 찾지도 않아요. 그래서 결국은 정말 이렇게도 안 되고 저렇게 안 되고 근근히 간신히 살아가던 우리들이기 때문에 정말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을 찾고 그러다가 우리가 복음을 만났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6절에 보면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 있는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예, 바울이 말씀하시는 거죠. 바울이 보니까 너희들의 부르심을 봐라. 너희 중에 누가 잘 배우고 잘나고 부자고 똑똑한 사람이 어디 있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27절도 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오늘날 우리가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는데 보니까 전부 다 이렇게 약하고 미련하고 또 이런 약한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자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일을 하시겠다는 거죠. 28절 보면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세상에 천한 것들, 네, 대통령, 국회의원 막 우리가 그런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옛날에 그 사극 같은 거 보면 천민, 그 중에 이제 또 좀 출세한 저기 양반들도 있지만 그 궁궐에 사는 사람들을 귀하게 하고 그 나머지는 다 천하게 여겼잖아요. 그래서 이런 자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정말 루시퍼 심판까지 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창세전 그리스도 안에서 택함을 받아서 이제는 하나님의 그 직무 대행을 해야 돼요. 그래서 그 직무를 우리는 잘 감당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3장 44절에 보면 그 다음 안식일에는 온 성이 거의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여 모이니. 45절 유대인들이 그 무리를 보고 시기가 가득하여 바울의 말한 것을 변박하고 비방하거늘. 바울과 바나바가 이 복음을 전하는데 유대인들이 막 시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을. 46절 보니까 바울과 바나바가 담대히 말하여 가로되 하나님의 말씀을 마땅히 먼저 너희에게 전할 것이로되 너희가 버리고 영생 얻음에 합당치 않은 자로 자처하기로 우리가 이방인에게로 향하노라.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막 안 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기 자기들이 자초한 거죠. 화를 자초한 거죠.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이방인에게로 향하노라. 47절에도 보면 주께서 이같이 우리를 명하시되 내가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너로 땅끝까지 구원하게 하리라 하셨으니라 하니. 이제는 이게 우리예요. 그렇죠? 우리를 명하사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이방의 빛을 삼아서 땅끝까지 구원되게 하시겠다는 거죠. 그래서 48절에 보니까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들은 다 믿더라. 할렐루야.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 복음, 진리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들은 믿는다는 것입니다. 작정되지 않은 자들은 안 믿고 비방하고 또 대적하겠죠. 그래서 우리는 누가 누군지 모르기 때문에 목사님의 7분, 8분짜리 동영상을 계속 전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그리스도의 말씀, 로마서 10장 17절에 보면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자꾸 들려줘야 돼요. 그리스도의 음성을 들려줘야 돼요. 내가 하지, 난 잘 모르겠어. 그러면 동영상을 자꾸 뿌리라는 것입니다. 저도 계속 그 7분, 8분짜리를 계속 올리고 그러면 사람들이 듣더라고요.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그래서 그리스도의 말씀을 그렇게 자꾸 올려놓으면 만약에 20명이 들었으면 그 중에 한 명이라도 들으면 굉장한 정말 하나님께 그 영광이에요. 그래서 무조건 전파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우리 이제 제사장들이 할 일이에요. 먼저 부름을 받은 이런 자들. 그래서 바울도 그리스도께 보내심을 왜 받았느냐? 바울도 세례를 주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씀하셨죠. 그래서 이 세례는 이 마지막 시대에 우리 살아있는 자들이, 이방인들이 이 복음을 듣고 그냥 복음 예수가 그리스도 이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예수께서 그리스도가 되셨다는 복음을 들어서 믿음의 행함을 해야죠. 본질의 죄를 없애서 이제는 열매까지도 맺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이제는 우리가 그 사명을 감당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부름을 받았기 때문에 이 일을 해야 돼요. 이제는 땅의 기근이 시작되면 많은 사람들이 이 복음을 못 듣고 아무거나 막 들어서 가면 안 되잖아요. 사망으로 가면 안 되기 때문에 우리가 그 일을 아들로서 제사장으로서 그 일을 감당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명 그리스도를 전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아들 제사장들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